사순절 첫째 주일 성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야기, 사회를 향하여 늘 비판의식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별의 의미 첫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혈통이어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제사장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보면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으로 볼 때 구약적 의미는 우리 예수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하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즉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 위임 의식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책 가운데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개인에게 해당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로 끝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를 넘어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로 남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일하다 말고 딴 곳에 눈을 돌린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많아서 에이 제사장 일 싫어,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어 던져버린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사장의 두 가지 헌신의식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위임받을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곳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여기서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형상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귀를 구별시켜야 합니다. 세상 소리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세속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또 부정적인 이야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인 이야기, 삔된 이야기, 또 생산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밝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귀를 구별시켜야 합니다. 시편 58편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피를 우리 귀에 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귀머거리 독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도 아무리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듣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런 의미지요. 못된 말, 거짓된 말, 더러운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른 것은 손으로 행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 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거룩한 손 되어야 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데 손은 봉사를 하는 것이라 한다면 발은 그곳에 직접 가서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변화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손과 발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발을 옮길 때마다 유럽 곳곳이 흑암의 땅에서 밝은 햇빛이 비추는 땅으로 변화되어 갔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귀가 구별되고 손이 구별되고
발이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가 묻어져 있는 이 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피가 묻어 있는 이 발 가지고 어떻게 더러운 것을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피가 묻어 있는 이 귀로 어떻게 더러운 소리를 듣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헌신 의식은 3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자,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규범을 따라서 그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올리게 되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앞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다음에 먹게 했고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거제로 드린 이후에 먹도록 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올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흔든다고 하는 것은 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제가 뜻하는 것은 주의 종들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처럼 철저한 부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기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볼 때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음을 예표하는 것이 거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교회가 참 혼란스러워합니다. 온갖 달콤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현혹되지 마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분명히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제와 거제를 드린 후 제물을 먹는데 먹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회막 앞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선교에 힘을 쏟았던 그리피스 조는 선교사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두르지 말고 먼저 경건에 힘쓰라 라고 그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1877년 상하이에서 선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의 문화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삼위일체시요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부어진 기름, 그런 의미예요. 원문적 표현을 보면은 함 메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관리할 수 있는 관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기름이었습니다. 관유는 신약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10절에 보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몇 방울 뿌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는 것, 완전히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서 관유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머리에 부어서 온몸이 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출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부활하심도 성령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 기름, 세상의 영, 악한 영이 판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관유로 흠뻑 젖었던 그 아론처럼 성령님으로 흠뻑 취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방언 은사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 가운데 독특한 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방언 은사였습니다. 자, 방언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1990년 겨울 군 복무 중 군교회 그 부흥 집회 때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저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는데 참 늦게 받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제 주위에 친구들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길래,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저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저렇게 취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게 되면은 신앙의 세계에서 내가 한 단계 더 깊은 사람, 단계가 높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방언의 현상은 1세기와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2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방언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까? 자, 16세기에 보면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17세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청교도들, 19세기에 영국 부흥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레, 영국 침례교의 대설교가 찰스 서펄전, 그리고 미국의 복음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방언이 신앙에 유익하지만 꼭 방언을 해야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오늘 또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온전히 순종하느냐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 네 사람이 모두 다 복을 받았을까요? 제사장이면 복 받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시지요? 아니었습니다. 둘은 복을 받았고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에 자자손손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만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명하려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순종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한 불이 있었어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꺼서는 안 될 그런 불이 있었어요. 그 불을 가지고 분명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붙이면 되는 거지. 성령 뿌리면 어떻고 라이트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이 순종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 유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내 주관대로가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가 아니었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성 프란시스 형제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수도하며 전도하고 싶다고 당당하고 또 분명하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열의가 가득한 이 청년을 형제회의에 가입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프란시스가 질문합니다. 젊은이, 저 뒤를 보시게. 저기 보면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 저 배추를 뽑아서 거꾸로 심을 수 있겠나?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얼굴이 붉어지며 아니 배추를 왜 거꾸로 심느냐고. 아무리 수도원이지만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수도원문을 박차고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엉뚱한 가지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 자질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 즉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근성, 짜투리 인생, 변방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근성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믿음의 말,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창조적인 말로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 입은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삐뚤어진 세상의 시선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것은 교만이나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생각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며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그 길을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성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정결케 하며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인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